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통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통합니다. 이제 옆 사람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통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례를 부탁하러 온 신랑 신부에게 저는 최소한도 가정은 5가지가 통해야 된다 하는 말을 늘 해주게 됩니다. 첫째는 말이 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쓴다고 통하는 것이 아니죠. 한평생 같이 살아도 말 통하지 않아서 가슴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통. 두 번째는 상식이 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식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상식 밖의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도 살려면 상식은 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통.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꿈이 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뭔가 꿈짝을 해도 마음이 맞으려면 꿈이 통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비전과 꿈을 얘기하면서 꿈이 통해야 된다. 그래서 꿈통.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최소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다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있음을 잊지 말자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통해야 된다. 은통이 돼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면 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의 마음에도 성령이 있고 내 마음에도 성령이 있다면 같은 성령께서 함께 통하게 만들지 않느냐 해서 그 영이 통한다는 거지. 그래서 영통.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번 잘 기억하나 한번 보겠어요. 첫 번째 뭘 통해야 된다고? 그냥 말통 그렇게 했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상통, 세 번째 꿈통, 네 번째 은통, 5번째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모두 다 수험 시험에 아주 좋은 점수 받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통, 상통, 꿈통, 은통, 영통이 되는 가정 참 건강한 축복된 가정입니다. 우리 몸에 피가 순환이 잘 되고 그래야 건강합니다. 이게 뭐냐? 순환 잘 된다는 게 잘 통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이 잘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잘 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감사, 감사가 넘쳐날 때요 말도 통하고 상식도 통하고 꿈도 통하고 은혜도 통하고 영도 통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의 말이 통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한마디를 말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무장해제당하는 거예요. 다 통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음식점에 가서 내가 돈을 주고 밥을 먹어도요 그 종업원이 음식을 날라서 가져오더라도요 그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면요 그 가져온 종업원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요. 친절을 베풀게 될 때 그 사람이 또 좋은 말을 해주게 돼요. 다시 기뻐요. 또 감사해요. 이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순환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곳에서 통하게끔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입에 달고 살면 성령 충만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삶은 또한 감사로 이어지고 기쁨으로 이어져서 다시 감사하는 삶, 우리가 이 모든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한 마음. 저는 그래서 이 감사한 마음에 밑줄 쳤어요. 17절에도 무엇이든 말이나 또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통하는 거예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다 감사로 통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어디나 살아가는 세상에는 차이가 존재해요. 차이가 존재해요. 똑똑한 사람이 있는 반면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육신이 건강하고 힘이 센 사람이 있는 반면 삼손과 같이 태어나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약골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약육강식과 같은 정글과 같은 삶입니다. 약자는 언제나 강자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약자가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요, 자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 벌고 악착같이 출세하려고 그러고 자신을 악착같이 보호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사회가 더 풍요로운 것이 아니고 더욱더 각박해지고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지고 안식이 없는 삶, 배려가 없고 부정한 사회가 됩니다. 이게 말세 때에 점점 가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아멘. 여기 보면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에 하는 때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무정하다 그랬어요. 배반이 아주 잘 일어나요.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살면서 배반 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요즘 왜 이렇게 싸나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참 싸나워졌어요. 이제는 이 아파트 층간에 소음이 있으면요,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막 칼 들고 올라와 가지고 위협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쾌락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타락한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이 가는 정반대의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섬기라는 것이죠. 섬기는 것이 으뜸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작은 자에게 물을 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오리를 가자면 기꺼이 심리도 가죠. 나에게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하고 정 다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차이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학력에 따라 능력에 따라 백과 어느 줄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을 만든 것은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든 에덴 동산에 거기 무슨 차별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는 것도요,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미칠 때 거기에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는데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는 차별을 느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차별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차별을 만들고 차별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마지막 등대지기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 남쪽, 동쪽, 무인도에서 마지막까지 등대지기를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것을 마치면서 방송국에서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인터뷰도 하고 방송국에 나와서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졸지에 유명 인사가 됐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보니까 덤프트럭이 지나가면서 덤프트럭 바퀴 밑에 있던 돌이 핑 하고 날라와서 이 사람이 얼굴을 쳤네요. 그래서 얼굴을 쳐서 어떻게 됐냐면 이 한쪽 눈이 실명이 되고 얼굴도 이그러졌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느냐? 방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아니,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분이 믿는 분 같아요. 살아계시다면 내가 한평생 무인도에서 그렇게 지냈는데 어떻게 내 얼굴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원망하고 그 방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창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족에게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끝내 그 방에서 나오지 않고 그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까? 가족들입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막았습니까? 경찰이 막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왜 감옥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져버린 세상은 소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우리 한 해의 교통사고로 4,300명이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명한 그 가수 중에 이동우 씨라고 하는 분이, 근데 이분이 교통사고로 두 눈이 실명이 당했어요. 근데 이분이 실명을 당해서 방구석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합니다. 감동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돌이 튀어서 실명을 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노래 부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성대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아내가 다치지 않았으니, 내가 눈이 멀었으니 내 아내와 함께 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눈을 사고로 인해서 멀게 했어도요, 그를 가둬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가둬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만일 이 등대지기가 그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 감사하며 나왔다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줬을 것이라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다.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별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떤 상황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차별은 자신이 만든 것이요, 그 차별에 감사함이 없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불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을 볼 때 감사함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서 이 먹는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요, 어디 있느냐? 그 문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들은 늘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배경으로 인해서 서로 충돌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요. 부부간에서의 문제도요, 그 문제가 뭐냐? 당사자끼리는 별 문제가 없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 말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요, 그 살아온 삶의 뒷배경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뒷배경의 문화가 충돌하는 거예요. 문화의 충돌이요, 무슨 대단한 것 아닙니다. 가정에서 다투는 것도 다 문화 충돌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강한 자들이 불렀던 사람들은 어떤 음식이든지 그들의 신앙에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 생각되는 연약한 자들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종교적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는 안식일을 포함해서 유대인의 모든 절기를 다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과 믿음이 강한 자는 그 절기에 대해서 별 의미를 두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경배하는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각만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판단하는 것을 꾸짖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받으신 자를 판단할 권리가 없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통하라는 것이죠.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존중하지 못할 것은 서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는요, 노예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신분의 격차가 너무나도 많이 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신령한 노래로 서로 간에 소통했어요.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 서로 통했습니다. 말이 통하고 상식이 통하고 꿈이 통하고 은혜가 통하고 성령이 영이 통했습니다. 영이 통했어요. 그들은 받은 바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을 갖고서 있었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통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진작가가 서울의 거리의 다양한 풍경을 그 카메라 렌즈에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컨셉을 어떻게 잡았느냐? 나를 미소 짓게 하는 것들이라 하는
그 컨셉을 잡았고, 그래서 이 회색빛 도는 도시에 무엇이 나를 미소 짓게 만드는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기가 미소 짓게 만듭니다. 또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각종 각색의 상품들이 참 미소 짓게 만듭니다. 길거리에서 낙엽이 떨어지는데 그 데이트하는 젊은 청춘 남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미소 짓게 만듭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아스팔트에 균열이 벌어졌는데 그 균열을 삐집고 나오는 그 민들레 하나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민들레를 바라보는 순간 민들레가 이 작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것도 다 미소 짓게 만들지만요, 저도 여기 있어요 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자기를 반기는 거와 같았다 이렇게 느끼면서 나를 미소 짓게 만드는 것, 그것은 세상에 많은 것도 있지만 어려운 역경과 굳은 땅을 뚫고 아무도 보지 않는 보잘것없는 그곳에서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며 생명의 기운을 나타내는 이 민들레 하나가 얼마나 나를 미소 짓게 만든, 내 고통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쁘게 만들고 나를 미소 짓게 만드는 그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고 감사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 사진기의 렌즈와 같은 그러한 렌즈가 있습니다.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겠습니까? 불평의 눈으로, 차별의 눈으로 세상에 어둡고 화나고 비방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아직도 약동의 자리, 희망의 자리, 치유를 받는 자리를 들여다보실 것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때에는 렌즈를 다른 각도로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스러운 것이 계속 찍힐 때가 있어요. 아니 넌 왜 그러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성치 않는다.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에 내려오기 전까지 그 눈에 담았다는 것을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요즘 사진기를 보면요, 좀 마음에 안 드는 사진은 삭제 버튼이 있어. 삭제해버리세요. 그 모든 것을 삭제해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내게 주신 축복의 장인 것을 확신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불평할 때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고 나는 엑스트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엑스트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만들고 이끄신다는 말씀. 야, 내가 거기 있으니 감사함은, 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붙잡아 줄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 얼마나 좋아. 살아가면서 우리 엑스트라처럼 살아가는 사람 참 많아요. 가정에서 투명인간처럼 취급받으면서 내가 뭐 이 가정에 뭐 있어봤자 뭐 소용이 있겠나, 에이, 내가 이 교회에 뭐 있어봐서 무슨, 내가 뭐, 변두리 사람으로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아스팔트를 삐집고 날아오는 그 민들레 하나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셨잖아요. 나 여기 있어요, 손을 흔드는. 그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주인공을 찍게 되고 감사하는 것처럼, 오늘도 내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요, 그때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피해의식을 삼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존귀함을 받고 살아가야 돼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돼 있어요.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절기가 중요하다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너를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나한테 눈길도 주지 않았어, 그러면서 삐지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내가 눈길 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조금 실패했다고요 소외당하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늘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저는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감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두 종류의 존재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나는 불평함으로 나는 존재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고로 나는 존재합니다. 화를 내고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 행복할 수가 없어요. 고달파요. 입만 열면 짜증,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원망. 그 인생 주변 인생으로 살다가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입만 열면 불평한 그 인생,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이름도 없이. 그러나 감사했던 사람, 그 중에 두 사람은 마지막까지 이름이 남아요. 여호수아와 칼렙. 얼마나 귀한 겁니까? 두 번째 인생 표현하면 나는 감사하는 거로 나는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순간순간마다 감사합니다. 내가 발을 디디는 자리가 감사의 자리, 내가 만나는 인간관계가 축복받는 관계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이 이런 모습으로 로마 교회에 그 권면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불평하는 거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 존재감으로 사시겠어요? 아니면 나는 감사함으로 나는 존재한다, 전자로 살겠습니까? 후자로 살겠습니까? 전자로 살겠어요? 후자로 살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불평이 우리의 존재입니까? 감사가 우리의 존재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100% 불만과 불평을 갖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감사도 50%, 좀 불평과 불만도 50%. 그런데 그 50대 50을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 모든 것이 충돌합니다. 이럴 때마다 결단하는 것은 내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난날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불평을 과감하게 감사로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이 50이 들어온다면 감사로서 그것을 뒤집어 놓는, 그래도 이거 감사한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점차 이 감사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도 연습해야 되고요, 감사도 날마다 결단해야 되고, 감사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정기검진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 할 때 뭐 소변 검사도 받고 피도 뽑아가지고 검사도 받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뭐 손발 움직이라고 얘기하고 혈압도 재고 뭐 다 줍니다. 그래서 연약한 것이 없는지 조사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예보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의 건강한 것은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한지를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싶어도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 감사할 수가 없고요, 병든 영혼이란 감사하지 않는 영혼입니다. 병든 영혼,
병든 문화는 감사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병든 사회는요, 감사가 없어요. 그냥 악의 다툼으로 그냥 끌어내려고 아구아구하는 이 세상, 병든 세상, 병든 문화, 병든 가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서 늘 생각해보니 감사해요. 그 영혼은요, 정말 건강한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요, 그래서 축복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왜 축복일까?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게 되면 나의 좋은 점들이 보이게 되고 나쁜 점들이 사라져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장점이 보이게 됩니다. 불평할 때는 없는 것도 보면 한탄했는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남아있는 것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하면요, 나만 행복해지는 것이라, 내 주변이 행복해지고 내 이웃이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습니까?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옆에서 맨날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짜증을 내는 사람하고 같이 여러분 한시라도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여보 고마워요, 감사해요, 밥을 먹어도 아우 이렇게 맛있어, 아유 다시 당신 입맛이 좋아서 그래, 아니 당신 음식 솜씨가 좋아서 그래,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마구마구 먹겠네. 그러면은 저녁 반찬이 달라질까요? 그대로 될까요? 달라져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들이, 아내들이 얘기하잖아 지금. 그게 증거가 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맛을 느끼게 됩니다. 사는 것이 즐겁고 자기 자신의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감사하면 억눌렸던 것에서 해방이 된다. 감사하다는 말은요, 근심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화를 내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슬픔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부정적인 태도가 전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때로는 불쾌한 일, 고통스러운 일, 어렵고 힘든 일이 나를 향해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감사한 사람은요, 그 감사가 솟아난 영통,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 자신이 기준이 되어 비판할 때 우리는 소통하지 못하고 불통하게 돼 있어요. 스스로 고립과 담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담을 쌓지 말아야 된대. 감사는 다 허무는 거예요. 담을 다 허물어서요, 다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다 통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 소통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5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질문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3점, 보통이라고 생각하면 2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1점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각 문항에다 대고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난 그렇다 하면 3점, 보통이다 생각하면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1점. 한번 여러분들이 이게 참 영적 건강이에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1. 나는 내 인생에서 감사할 일이 매우 많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3점. 보통이다. 2점. 그렇지 않다. 나는 주변에 왼수들만 있다. 그러면 빵점. 2번. 세상을 바라보는데 감사해야 할 일들이 내 눈에는 아주 많이 보인다. 그렇다. 3점. 그렇지. 그냥 보통이다. 2점. 나는 날마다 괴로운 인생 살고 있다. 빵점. 자, 나는 3번 문제입니다. 나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느낀다.
어떻습니까? 4번,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 겪는 사건, 부딪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나는 점점 더 감사하게 된다. 그렇다. 3점. 보통이다. 2점. 날이 갈수록 죽고 싶다. 빵점. 5번, 어떤 일이나 사람에게 감사함을 느끼는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다. 그렇다. 3점. 보통이다. 2점. 죽을 때까지 생각해 봐야 된다. 빵점. 여러분, 몇 점 나왔습니까? 15점 나온 분이요, 그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3, 5, 15, 15점. 만점에 그분은요 정말 건강한, 영적으로 다 통하는 사람. 10점 이상 나왔다는 사람은요 긍정적인 삶의 길이 열려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10점 미만인 사람은요 빨리 병원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는, 무엇이 내가 감사할 제목들을 빼앗가고 있는, 내게 왜 불평과 불만이 생겨나온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인생의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가장 근접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잘못 잡고 굶주렸고 추위에 떨었고 돌과 몽둥이에 맞았고 파손으로 인해서 죽음과 위험 앞에도 섰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온갖 고난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가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내가 기뻐한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깊은 샘물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사람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를 가둬둘 수가 없었어요.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믿는 자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를 가둬놓을 수 없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사가 있었기에 그 감사로서 모든 장벽이 다 그 앞에서는 있을 수가 없고 세상이 그를 가둬놓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느 곳에도 통할 수 있는 언어는 감사합니다. 감사한 눈으로 볼 때 차별이 없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대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십니까? 안 생기십니까? 네, 절반은 병원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그러면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한번 나눌 때 환한 얼굴, 당신을 보니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를 나누는. 아니, 저를 보지 말고 옆 사람을 보시라고. 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서서요 식구들에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소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었어요. 감사해라는 찬양일 때, 감사의 시험이 닥쳐 올 때, Thank you Lord, 감사합니다. 시험이 닥쳐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여러분들 손에 가슴에 손을 얹고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는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마지막으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두 손 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질병에 걸려 있는 성도 있습니까? 의기소침해 있는 성도 있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되는 성도 있습니까? 자녀의 관계 가운데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 가운데 아파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